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도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좋은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향기 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추석 명절 외롭게 보내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 외롭지 않도록 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깨끗하게 하루속히 치료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전쟁과 천재지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이번에 참 길죠? 참 길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갔는데도 차가 많이 막혔어요. 월요일날 잠깐 부모님 뵈러 갔는데도.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님,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명절이 기다리듯이. 왜냐면 또 특별한 음식이 딱 상에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님이 집에 가면요, 느끼는 거지만 부모님의 음식의 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주 맛있게 먹었던 맛이 잘 안 나요. 어떤 때는 좀 짜기도 하고요. 어떤 건 너무 싱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철이 들었을 때는 시골 가서 밥 먹는 게 좀 힘들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드셨구나, 입맛이 바뀌었구나, 아니면 우리가 바뀌었던지.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명절 때만 가지 평일엔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막 서울로 떠나려 하는 며느리에게 어머님이 막 바리바리 음식을 잔뜩 싸준 겁니다.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근데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을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서 막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애미야, 아까 내가 네 옆에 동서가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싸준 음식 안에 손주 대학 등록금이 들어있단다.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휴게소에 가서 음식 쓰레기 뒤지는 며느리들 보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건데.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과 7.7절, 초막절 세 절기를 꼭 지켜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꼭 성전에 와서 1년 동안 자기네들이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요, 기억의 한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잘 잊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안 주시는 은혜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농경사회를 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농경사회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역사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도록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농경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집어넣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죠. 자, 볼까요? 겨울철 우리가 보리추수를 하죠. 이 보리추수하는 날이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거기에 뭘 집었냐면 6월절을 덮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를 마친 무교절에 꼭 유월절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무교절에 철저하게 지켰죠.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 맥추절에는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면서 어쩌? 우리가 77절이라는 걸 더해 줍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맥추절을 지키지만 그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77절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건 바로 초막절이죠. 1년 연말에 뭐냐면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수장절이란 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초막절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원래는 수장절이었어요. 충분한 곡식과 열매, 과일들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는 기쁜 수장절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간 지키고 보호했으며 너희 먹을 것을 다 제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덮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올리브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를 추수하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과일 많이 드셨나요? 추석에서는 이 놀라운 과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게 바로 이 수장절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기록해서 어떻게 하죠? 추수한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추수를 기쁨으로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으면서 광야 40년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 히브리어로 초막절은 수콧이죠. 창세기 33장 17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에게 도착해서 처음으로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숫곳이라는 땅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져서 동물을 키우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데가 바로 숫곳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숫곳은 초막, 임시, 거처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뭐죠?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은 잠시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초막과 같고 장막과 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이것은 임시처소다.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라라고 해서 초막절을 허락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동행해 주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하다가 다 떠나갔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광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있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음도 은혜잖아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 밥상 풍성하게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배절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자, 그럼 다음 예수님 시대로 돌아올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딱 두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 유월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온갖 곡물과 과일을 추수한 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하루는 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 행진하면서 제단 주의를 돕니다. 그때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우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이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꼭 그 추석에 뭐 했죠? 아마 저와 나이가 비슷한 저 위에 분들은 강강술래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잡고 막 강강술래 이거 하고 우리 자랐잖아요. 그죠? 지금 청년들 몰라요, 이거. 우리 때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동일해요. 성전에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서 막 찬양하면서 행진하며 이 제단을 돌았죠.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포도주를 벗어요.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 중에 포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였습니다. 이젠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밀과 보리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파종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비를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단에 물을 갖다 뿌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씨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었어요. 물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싹을 띄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과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의 영혼의 영원한 생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목마른 사람,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긴 우리도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이 몸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더 나가서 뭐죠?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빈곤층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빈곤층은 13억이 달합니다. 13억. 빈곤층의 85%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죠. 그래서 브라이언트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을 먹이지 못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남편들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것이 없어서 얼마나 큰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있습니다. 전 세계 13억의 인구가 절대적 빈곤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농사에서 포도나무를
열매를 따서 주고 싶고 올리브 열매를 주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농사질 땅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함의 고통 가운데 자녀와 아내에게 먹이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빈곤층이 107만 명이 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요. 그들은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거의 그 현상이 일어나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비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는 안 먹고 있지요. 그런데 지구 저편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식탁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도 먹지 못한 전 세계 유명한 열대과일 다 듣고 계시죠? 우리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죠. 한국에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만 톤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2만 톤이나 나와요. 그 중에서 4분의 1은요 아주 깨끗한 음식이에요. 손도 안 대보는 음식이래요. 2만 톤 중에 4분의 1인 여러분 5천 톤은 깨끗한 음식이에요. 손도 대보지 않은 음식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놀라운 감사거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켜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너 기억해, 지금 너희가 풍성한 과일을 먹고 있지. 그러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못 먹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라고 얘기하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어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자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한 것 같죠? 허리가 아파서 지금 간신히 서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못 일어났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도 미리 준비 안 해놨으면 이번 주 진짜 완전히 죽 썼어요. 그저께 또 여러분 아시죠? 추석 명절에 저희 홍성인 이수연 집사님 장례 난 거요. 우리 사역자 전부 시골에 가 있는데 제가 오라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선민이 3명이 전주 갔다 왔어요.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허리가 완전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사역자도 우리 윤사희 목사님도 있지만 어제 또 여러분 알죠? 박경희 A 우리 최정원 집사님 가정 또 장례 났잖아요. 우리 사역절 어제 갔다가 새벽 2시 반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자고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막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머리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 사업하고 직장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애, 우리의 밥상에 취해서 풍성한 먹을거리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14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초막절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을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와 자녀와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는 것이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편이라도 남아있으면 옆집 갖다 주세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죠? 밑대층 이런 때 사귀면 좋죠. 떡이라도 돌리고. 여러분 명절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추석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하는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17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이 주셨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추석은 여러분 결산의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이지만 추석 때가 되면 모든 과일과 곡식이 다 익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추석은 결산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왜냐면 저희가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추석 때. 그래서 월요일 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는데 월요일 날도 막혔어요. 그래서 11시에 아버님 면회를 요양병원에서 예약을 해놨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취소했어요. 너무 막혀가지고 월요일 날도. 근데 시골에 가니까요, 여러분 감도 다 익었고요, 밤도 다 익었더라고요. 논의 벼도 다 익었고요, 과수원의 사과배도 다 익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추석이 되면 다 익는구나. 열매들은 자기의 익음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멋지게 익어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떨궈서 씹다 버리는 그런 과일이 아니고 잘 익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과일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맛있는 과일을 드시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잘 익어가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추석에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 여러분은 맛있는 과일처럼 잘 익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석이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었고 밥상에 풍성한 음식과 과일을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고 맛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잘 익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익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름답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